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늘 더 달라고 소리치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 그 너머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언제까지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한 주를 보내고 일주일을 아무 일 없이 보내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설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며 조금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6장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이 겪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부분이라면 이제 책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신약의 다니엘서를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세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 다니엘의 환상들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앞에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니까, 꿈의 환상이라고 하니까 왠지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앞선 두려움,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교회에서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널리 읽혀지지만 7장 이후는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풍업불에 던져진 이야기, 벽에 글씨 써진 이야기, 음식 안 먹겠다 거절한 이야기, 이거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잘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이 아니라 12장까지가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장부터 6장까지만이 아니라 12장까지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자칫 거의 대부분 성공 간증, 즉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내가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복 받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식의 간증이 담겨진 이야기로만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읽을 땐 오히려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오늘 하루를 걱정하고 돌아오는 한 달, 돌아오는 일주일, 돌아오는 한 달, 한 1년을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읽어왔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 보게 될 후반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아슬아슬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던 현실의 강력한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믿음을 지켜가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 다니엘서 후반부를 볼 겁니다. 물론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저도 설명드리는데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니엘의 환상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공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세상 나라의 도전과 그 압력 앞에 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동화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 때인가 수요 예배 때 권사님들 다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질문 드렸더니 여기 어떤 권사님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구 넘어서 저 우주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의 세상 권력들의 통치를 뚫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변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에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가치,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힘과 능력, 지위, 재물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랑과 공의와 섬김과 나눔 같은 것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의 모습, 그것을 다니엘은 자신의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한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홀수절 읽어주세요.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아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아멘. 자, 네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짐승. 그 전에 짐승 보기 전에 2절에 보면 동서남북 하늘의 네 방향의 바람이 바다로 몰아쳤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람은 구약에서 늘 누구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바다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대표적인 세력들로 상징됩니다. 그 바다에서 무엇이 나와요? 짐승 넷이 나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으니까 이들은 누굴까? 하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을 상징하지요. 첫 번째 짐승,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맞죠? 사자처럼 생겼고 무엇을 가졌어요?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강함에다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으니까 정말 강력하고 빠른 짐승일 겁니다. 두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뒷발로 서 있다는 것은 상상되시죠? 곰이 뒷발로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앞발로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입에 갈빗대를 3개나 물고 있다는 것이 이 곰이 이미 막 무언가를 덮쳐서 물어 뜯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거기 입에 뜯어 먹고 있는데 또 일어나서 팔을 들고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다가 소리가 있는데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는 음성은 더 많은 사육과 사냥, 그것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짐승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육과 사냥을 계속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아요? 표범 모양인데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3개나 있고 머리도 몇 개 있어요? 4개나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력한 존재. 그 머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표현,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 짐승이 아주 강력한 짐승이다라는 걸 상상하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짐승들은 다 동일하게 뭐예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을 닮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새 짐승과는 달리 뿔을 몇 개나?
1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네 번째 짐승이야말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크고 강하고 거칠고 사나운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면 이들을 땅에서 일어날 왕들이라고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 혹은 왕국의 본질과 속성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금 공부하다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네 짐승이 어떤 왕들 혹은 어떤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 중동지방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나라들, 또 네 짐승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여진다는 면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왕국들을 상징하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어떤 나라들인지 알겠지만 사실 우리는 공부해도 다 까먹었지요. 언제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좀 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짐승들 자체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세력들, 왕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동서남북, 천지사방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숫자 넷, 짐승이 몇 개 나왔어요? 넷이 나왔죠. 이 숫자 넷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 혹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네 짐승이란 온 세상에 있는 네 왕국, 차례차례 등장하는 네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의 시대이건 혹은 그 이후에 중동 지방의 역사에 나타난 나라들이건 또는 오늘 우리의 시대이건 짐승은 세상에 등장해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등장한 강력한 나라들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어버립니다. 매우 강한 나라가 등장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앞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세계사에 등장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좌우할 만한 말들을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거만한 말들을 한다고 하지요. 그것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짐승은 힘을 상징합니다. 무법하고 교만하며 잔인하고 짓밟습니다. 그들에게 약자들을 오직 짓밟히며 먹히는 먹이일 뿐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짓밟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짐승들은 사냥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이 7장에 이야기하는 이런 짐승들은, 세상의 나라들은 먹어도 만족함을 모른 채 아직 입에 뼈가 남아있는 채, 찝고 있는 그것이 남아있는 채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혹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들이 이 약소국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7장 뒷부분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21절 성경 펴고 계시죠?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시작.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뿔, 그 뿔은 네 번째 짐승에게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네 번째 짐승에게. 즉 네 번째 짐승과 성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뿔을 가진 짐승이 이겼다는 거 말합니다. 짐승의 강한 힘과 능력, 권세가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과 문제는 이것이지요. 21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누가 이기는 세상? 성도가 이기는 세상이다. 짐승이 이기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짐승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짐승들이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해버립니다. 분명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또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신앙은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듯한, 우리를 완전히 이겨버린 듯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참담한 패배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짐승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삶, 무너져버린 삶, 당하기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치 않으면 이런 세상 짐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현실 앞에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이 없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음해하는 세상의 짐승들에게 우린 잡아먹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짐승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이 분명할 때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그것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보다 훨씬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공격을 견뎌낼 내공이 생깁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짐승을 따라 사는 삶에 매료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의 삶은 매력적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에 다가왔던 문제들은 늘 핍박과 억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핍박을 당했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겪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위로와 충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억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 짐승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더 이상 억압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짐승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내 짐승은 전부 권력적입니다.
전부 정복하지요. 전부 탐욕스럽게 남을 뜯어먹습니다. 세상은 전부 이런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을 가지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곳은 언제나 힘을 추구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꾸려가는 곳입니다. 탐욕적인 권력이 주가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에만 애를 씁니다. 허상의 자기를 만듭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승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1등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1등이 대접받는 시대, 1등만 살아남는 시대를 만듭니다. 말씀드렸죠. 분명한 건 그런 힘과 능력과 권력이 그런 것을 가진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달콤함을 줍니다. 12평 임대 아파트보다는 40평, 50평 대형 아파트가 좋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마티즈 같은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단 대형 수입 자동차,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지요. 저도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정도. 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래서 좀 불법을 행하더라도 재산을 모아 자신에게 물려주어서 그 지금 가진 힘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분명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아내랑 아이가 낳기 전에 또 어릴 때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애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길러야겠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길러야겠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만 목숨 걸지 않고 세상을 좀 좋게 살아가도록 길러보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 때는 나름 뭐 숲 유치원 이런 데도 보내보고 뭐 아이들에게 공부 안 시키고 딴 거 정말 이 인성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해봤는데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1학년. 정말 1학년을 다 보내고 이제 3주 갔거든요. 3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총 지금까지 간 숫자보다 최근 3주 동안 지금 매일 가고 있으니까 이제 1학년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1학년 매일 가고 있는데 그게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있고 아이들이 밤에 이제 집에 있을 때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너희들 뭐해? 공부 안 하고! 제가 아내랑 전화하면서 웃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당신 그렇게 얘기하더라.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가 그렇게? 어느새 우리 가정도 모르는 새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교회들조차도 드러나는 숫자와 규모에 집중합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해야 좋아 보입니다. 지하교회는 왠지 들어가기 싫지요. 성도들도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현생의 복도 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맞지요. 이 땅에 복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그런 거 좀 공부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컨설팅 좀 하세요. 이렇게. 물론 필요하지요. 복을 누려서 힘과 능력과 재물을 얻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 내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야만 이런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치 않으면 이런 거짓된 가치들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짐승을 이기는 세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서 13,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 인자 같으니 이런 복음서에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짐승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세상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이때에 어느 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자가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짐승의 시대에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더 센 짐승, 더 강한 존재, 마치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대단히 크고 웅장한 형태로 세상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압도해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짐승의 흉내를 내는 것일 뿐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짐승에 대한 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짐승입니다. 또 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 속하든지 아니면 인자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붙잡히고 어딘가에 매료되고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인자에게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자가 오셔서 이루신 그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악보에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짐승의 공격은 참 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명확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것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여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며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붙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시온가족 모두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입에서, 모두의 마음에서, 모두의 신앙에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 이제 2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며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